옛말에 몸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라는 말이 있고,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친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안 만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이 보통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직접 가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았지만 그들이 당할 고난,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또 시달림 당할까 봐서 그래서 지금 참고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도 성도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즉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이제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소음 문제 또는 뭐 흡연 문제. 우리 집도 오면 그 옆에서인지 밑에서인지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다 올라와요, 그죠?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자고 불필요한 이 고난을, 또는 물론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안 당해도 다른 고난을 당하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향한 관심은 곧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관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을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 있다면 구분해야 되죠. 집착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집착은 뭐예요? 소유욕이 강한 거죠. 그게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집착은 그야말로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건 집착이냐면, 집착은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나만 바라봐야 되고, 이런 거죠. 집착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웃으면 안 돼. 이런 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다 보면, 내가 전도를 해왔거나 오랫동안 내가 가르쳐온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사랑이 아닌 집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을 잘 가르쳐가지고 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지, 너는 이제 내 말만 듣고 나랑 의논하고 그래야 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돼요? 결국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과 지도자의 측면에서 선을 잘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제대로 컸을까? 성도들은 어떻게 지낼까? 그런데 그거를 잘 하려 보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썼던 단어가 뭐였어요? 참아라는 거죠. 참다 못해요.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것 때문에 못 가면서 그 대신 디모데를 보내었더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바울이 참된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을, 성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짐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파악한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버려두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잡아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거꾸로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장에 가면 저도 성격이 그렇거든요. 막 이렇게 호개 가잖아요. 그럼 저는 그 집에는 안 가요. 그냥 내버두면 그냥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둘러보고 사면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잡아당겨가지고 하면 왠지 모르게 바가지를 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집들은 제가 안 갑니다. 근데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러니까 처음 교회 왔는데 막 오자마자 등록하다 가지고 여기 등록 이렇게 하면은 부담을 확 갖거든요. 그렇죠? 제가 우리 신정 대거리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우리 고등학교 후배가 거기서 교회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예광교회 개척하기 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죠? 후배이고 우리 사모하고 같은 신학교 동기니까 갔더니 이제 우리 후배는 제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막 권사님이 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볼펜하고 등록지를 갖고 온 거예요. 빨리 쓰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했더니 교인 등록증이에요. 아니 나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은 막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최경호 선생님 가끔씩 그런 말 하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오셨을 때 제가 한 번도 먼저 막 등록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교회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사람이 와도 귀한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까지 못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인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어렵더라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안 가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참된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방법을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면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가고 뭘 알아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사로니가 교회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지금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다사로니가 교회를 지금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거기 일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가 아니죠. 그건 뭐냐면 바울의 경험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죠? 사탄의 방해와 유혹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그런 유혹과 고난을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또 성도들 중 일부가 떠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그런 염려죠, 염려. 그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염려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들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례관이 오실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 제자들이 거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확실하게 알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세례요한은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요한만큼의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 예수님 보니까 뭔가 좀 획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요. 그죠? 과연 오실 분이 저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요한이 제자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죠. 그걸 물어요. 그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게 뭐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변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궁금해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은 있는데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이런 힘든 고난을 저들이 잘 이겨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염려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나쁘다고 보면 안 되고 그거를 불신앙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어버이 입장에서 마치 물가에 지금 되는 아이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 객지 생활을 오래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온 그 우리 자매도 그 청년도 중3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암으로 10년을 투병하다가 갔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 사랑을 참 받아야 될 때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참 잘 커서 그래 다행인데 그래서 보면 그래서 제가 애정이 많이 가요, 그죠? 우리 딸이 없지만 제 딸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유모의 심정으로 지금 교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항상 어린아이 같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어떻게 해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올려오죠. 그게 6절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오죠,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사랑이 넘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도자 입장에 볼 때 좋은 소식은 뭐냐면 성도들이 많아진 것도 물론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교회가 굳건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수이지만은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에게는 뭐예요? 교회가 커졌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사람들이 막 많아져야만이 좋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보면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자꾸 소멸된다거나 교회의 어떤 특징이 사라져가면서 부흥이 되는 것은 그 지도자가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방법대로 커 나가야지, 그죠? 우리가 어떤 아이가 1등해서 갑자기 그죠? 내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1등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컨닝해가지고 1등 했네?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밤잠 안 자고 그래서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갔으면 그건 기쁨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런 면에서 교회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교회 본질 면에서 약간 빗나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교회는 70년대 교회 건축이 목회자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보에 보면 이게 우리는 지금 이제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 목표를 써놨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1번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 이게 다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 목사님들은 개척하면 꿈이 뭐예요? 예배당 건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특별세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총동원주의 이런 것들이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안민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이때는 뭐예요? 막 다니는 사람들 다 끌어와가지고 그런 거에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당 건축에 너무 열을 내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명성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한국교회 부흥을 아주 이끌었던 멤버 중에 한 분이에요. 국민일보에서 계속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자기가 그런 교회 성장에 대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우리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그분 이야기를 했어요. 방향이 틀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생각할 때는 교회를 짓는 것, 교회 성장이 곧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예배당들은 많이 커졌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니까 목사님 식구들 중에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장로 권사님이 됐는데 자식들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가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들은 많이 커졌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니까 목사님 식구들 중에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장로 권사님이 됐는데 자식들은 교회를 안 나와.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그거죠, 그죠?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그 변화된 것을 보고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 돼. 보니까 자기는 믿는데 자식들은 안 믿고 주변의 영향력을 하나도 못 미쳐. 그게 뭐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명성 목사님이 그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돌렸어요, 그죠? 자기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분이 그때 그것부터 이제 고민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성장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외적인 성장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여러 가지 놓칠 것들이 나오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장 보람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보면 이때가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신이 가르친 사람들 또는 자신으로 이어진 교회가 성경대로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비결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푼 사도들이 준 복음에 붙게 서야죠,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절제할 걸 절제하고 이겨낼 걸 이겨내야죠, 그죠? 싸움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자매 하나를 그때 알았었는데 이분이 옛날 여러분 생각 다니고 있습니다. 태극기 회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그거 되게 히트했죠. 그때 이 의상 감독을 했어요, 자매가. 의상 감독. 근데 이분이 그게 영화가 히트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거 하고 그만뒀어요. 왜 그러느냐? 첫째는 자기 신앙을 못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영화 찍으면 주일날이 쉬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의상 감독은 의상을 막 수십 벌을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한 씬 바뀔 때마다 의상을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그냥 그 도덕이 우리 말하면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그러니까 자기 밑에 그 팀원들이 몇 명 있지만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 현장에 가면 말이 막 거칠어지잖아요. 다들은 남자들인데 의상 담당은 여자분들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소수이고 약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만뒀거든요. 남들은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아우성인데 이분은 거기서 딱 전성기를 맛보고 그만뒀어요. 왜냐? 자기 신앙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성도라는 개념이 자꾸 되게 무뎌지는 거예요. 왜? 어울리다 보니까. 영화 막 그 처음에 크랭크를 할 때 그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돼지머리하고 막 1000만 명 돌리게 그 돼지가 목 잘려가 죽어 있는데 그 자기 목도 못 지킨 돼지가 그 소문 들어주겠어요, 그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거 참 어리석어요, 그죠? 만약에 돼지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 목 못 자르게 지켜야지. 자기 목 잘렸는데 그 잘린 목에다 대고 그건 여기다가 뭐 5만 원짜리 2장 빌려주면 걔가 뭐 알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절하고 대박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상 감독이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의상 담당이니까. 그 가가지고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적인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국은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런 것에 휩쓸리기 아니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자꾸 확립해야 되는데 이게 단체로 들어가다 보면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야? 두 가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복음에 충실했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바울 일행과 교통하기를 원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면 이거예요, 그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절부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게 바울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만큼이나 그들도 바울을 지금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한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됐다는 거죠. 위로가 됐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예요? 지도자로서의 또 하나의 보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전해준 복음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생각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기를 소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잊혀진 사람이지, 잊혀진 사람. 아무도 기억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거죠.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도 사람 다 나를 외면해. 인사해도 안 받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불행한 거죠. 자기만 특별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짝사랑은 오래 하면은 비참해요. 그렇죠? 잠깐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길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생각했던 거죠. 나만 저들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가 가지고 뭐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바울처럼 그들도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에피디미아를 썼다는 거죠. 열정 그리고 간절함 정열적 그렇게 지금 보고 싶어 했다라고 보고하는 걸 듣고 바울은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랫동안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기억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바울은 그들에게 뭐요?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너희는 나로 기억나게 하라. 그러니까 보면 그 지금 민수기에 보면 고물이 고등에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는 이동할 때에 그때는 무슨 이런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육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육성이 잘 안 돼요. 그죠? 왜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뭘 이야기했어요? 나팔 2개를 제사장에 주면서 이럴 때는 소리를 짧게 불고 이럴 때는 소리를 길게 불고 이럴 때는 소리를 크게 불고 이럴 때는 소리를 나팔을 2개를 연이어 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하리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나팔을 길게 울려볼 때는 뭐예요? 출발 이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길게 불면 출발이다. 그러면 이제 불기둥이라든가 이게 뭡니까? 이 안개구동,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제사장이 그걸 보고 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불어버려 나팔을 크게 불면 뭐예요? 전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죠. 내가 그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전쟁에 싸워 나가겠다. 전쟁은 누가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늘 영적인 교통에 힘썼어요. 그렇죠? 왜냐?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이 몸에 그냥 3개 4개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3절 5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누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거죠. 너희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 믿음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영적인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예요? 그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도 낯설지 않죠. 왜? 항상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한 번도 상대방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알 길이 없잖아요. 사람은 경험해봐야 겪어봐야 아는 것처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위한 기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참된 위로가 바울에게 어떤 힘이 됐는가를 7절이 우리에게 소개하죠. 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만 하면 그거죠.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다살로니가 지금 가가지고 쫓겨났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아덴에 와 있는 아덴.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와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다살로니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덴에서도 바울이 전도를 짧게 하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고린도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가고 그리고 며칠 뒤에 디모데와 신라가 바울을 따라와요. 그때 이제 가지고 온 소식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위로가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들에게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바위 같은 분이라 그건 아니에요. 그죠? 저도 약하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드시냐고 한 번씩 물어보는 것도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제일 어렵다고. 왜냐? 제일 높은 자리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 다 요구하고 그러지 누가 한 사람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자기 윗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원로들하고. 그것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외로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하죠.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궁핍한 생활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냐면 죽으면 끝나. 그때는 교회가 기독교 역사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머에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 그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들입니다. 교부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레니우스라든가 제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부들이에요. 교부들이 어느 날 회의를 열었어요. 그죠? 너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안 알려줬을까? 어느 날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그죠? 야, 너 베드로 성격 몰라?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스통이 이야기했으면 옆에 있다. 맞아. 예수님만이 그 이야기했으면 베드로가 유다를 바로 죽였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성격 아니까 그거예요. 그 제목이.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좋을 게 있고 모르는 게 나았겠다라는 거죠. 베드로 성품이 어땠어요? 가가지고 그냥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성격이 보통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가 얘가 나 팔아. 그럼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되게 베드로가 너 나와. 끝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뭐가 이렇게 고생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 뭐냐면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 이제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궁핍하다는 말은 가난하단 말이죠. 가난하단 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정착된 목회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담임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속은 안디옥 교회 소속이지만 안디옥 교회 담임은 누구였어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은 뭐예요? 바나바에 의해서 지금 협동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은 되어 있지만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 묶이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자신의 세운 교회를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일꾼들 세우고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죠.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 바울이. 그 바울 집 전체가 군수물자라는 군수산업하는 회사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뚱뚱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위해서 다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고 고난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위로죠. 다사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믿음이 잘 성착하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리고 지도자들인 자신을 잊지 않고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가 주는 결과가 뭐냐면 두 번째 결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꾸로 말하죠. 그죠? 우리나라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우리는 전혀 우리 사람들은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말은 뭐라고 그래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거 아니죠. 그죠? 현실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총리 아버지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는 어떻게 모순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심한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사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충분하게 사역을 했으면 괜찮은데 충분하게 사역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다사로니가 교회가 항상 부담이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 같으면 자기가 장로를 세워놓고 일꾼들을 세워놨잖아요. 베레아 교회도 바울이 일꾼을 세워놓고 나왔는데 다사로니가 교회는 아직 교회를 모이는 것도 못 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짐이 있어. 그건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부담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믿음이 굳게서 가지고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 듣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맨 끝에 보면 이 부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허티 그 말이죠. 허티 때문이라 그 말이죠. 눈 이제는 지금은 그 말이죠. 조맨
우리가 삽니다. 현재형의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의죠. 애안은 만일 뭐뭐 한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애안 휘메이스 너희가 그 말 너희가. 그러니까 보면 스테케테 엔 퀴리오 그 말이죠. 스테케테가 뭐냐면 서 있다고 해요. 서 있다. 그러니까 보면 너희가 퀴리오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서 있다. 만일 너희가 서 있다고 하니 그 말이죠. 그죠? 만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디모데가 지금 보고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지금 우리는 삽니다. 그 말이죠. 내가 이제 너희에 대해서 일종의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겠지만 나는 이제 너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걸 들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그렇게 막 애를 안 써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그게 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제 도달한 거예요. 도달한 거.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어떤 상태냐면 자기 믿음도 지키면서 다른 성도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목표가 뭐여야 돼요? 내 믿음 지키는 것을 목표 삼아야 돼요. 내 믿음을 잘 지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옆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신앙적인 교훈도 해주고 또 잘 모르면 가르쳐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내용은 목회자가 직접 이야기하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여러분 고민도 그렇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상담할 수 있는 고민이 있고 못할 고민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보면 어제도 제가 우리 친구 딸 결혼식 해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이 세 명이 우리가 네 명이 만났거든요. 네 명. 근데 세 친구가 다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다 그만뒀어요. 지금은 다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해요. 그래도 제가 부르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냥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다 갑자기 되고 신사장 그러면 그 사람 눈에도 제가 유사장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목사라고 불러주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목회를 안 하다가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나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죠? 요즘 그분 교회는 어디 가냐? 교회 안 간대. 집에서 그냥 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이. 그럼 애들은 그냥 집에 알아서 한다는 거죠. 큰 교회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둘이만 예배 드려봐야 무슨 재배가 있어요? 이거 설교 준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설교하는데 그러면 사모님이 은혜가 됐단 말 하겠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새벽 예배도 안 해. 어디 가서 새벽 예배를 하시고. 물어봤어요. 그죠? 아니 교회를 하나 정해놓고 나가면 되지 그랬더니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왜냐? 가면은 막 등록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싹 변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오란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주에서 하나는 성남에서 하나는 부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우리 믿음이 요즘은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려울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작은 교회 가가지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 지금은 목사 아닙니다 했고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젊으니까 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오전에 되어 있습니다만 절대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 보기에도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죠? 제가 뭐 자랑 같지만은 제가 방배동에 신학교 2학년 딱 올라가면서 교육조서를 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1년 배웠으니까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 제 앞에 전도사님들은 1년 보내고 내보내고 2년 되면 내보냈어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에 제가 횟수로 5년 있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제가 오래 있었느냐 하면 제가 일을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학교 교수였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우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다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친구 하나가 나는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어. 아니 사례비는 주권에만 검주면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근데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야기하는데 제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그죠? 저도 흉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흉 볼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나는 너무 편해. 뭐가 편해? 우리 목사님이 내한테 뭘 맡겨놓으면 일절 간섭을 안 해. 그 목사님이 나한테 다 맡겨놓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무 편하다고. 그런데 바로 옆에 칸에 목사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만이 그렇게 유전도사인데 다른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저만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사례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분 기분에 되게 흡족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자른 거예요. 그래서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제가 개척할 때까지 그거에 있었잖아요. 2월 28일 날 그만두고 3월 1일 날 제가 개척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밤마다 쥐가 듣고 낮마다 새가 듣는다. 거기 옆에 그 목사님이 계실 줄 생각도 못했죠. 저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거기 제가 막 같이 훅 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달 너 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또 그만큼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도 너희를 위해서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어떤 동기가 부여됩니까? 앞으로 또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죠? 보람을 느꼈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살의 교회가 반대로 바울의 기대대로 반대로 갔어가요. 그죠? 바울에게는 낙심이 되더래요. 안 그래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는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살의 교회에서는 쫓겨났잖아요. 아덴에 가가지고 바울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했어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정에서 열매가 가장 안 맺어진 교회가 아덴입니다. 그리고 아덴에만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은 다 예배당에 세워졌거든요. 근데 아덴에만 교회가 안 들어서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게 뭐예요? 큰 낚싯글이었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이 의기소침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밤에 바울의 환상이 나타나죠. 그게 뭐라 그래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때 누가 와요? 마침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힘을 내가지고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죠.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늘 서로를 위로해주고 좋은 소식은 뭐냐면 누가 집 샀대 이게 아니라 저분이 지금도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 이런 것들이 더 기쁜 소식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